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을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최태형 전도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열망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님의 날, 복된 날 이렇게 교회를 보내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중간고사철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이 잘 나서 시험 칠 때에 어려움 없이 잘 치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열망으로 주님께서 주신 열망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이렇게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친구들 전사님이 오고 나서 지금 이제 딱 이달 말이 되면은 딱 2년 차가 됩니다. 가정교회 온 지가. 여러분들 만난 지도 이제 2년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니? 비전이 있니? 꿈이 있니? 늘 물어봤어요. 전사님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2년이라는 시간 지났어요. 그러면 365 곱하기 2는 730? 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때쯤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시작하냐면은 이제 2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전사님 여러분들을 만난 지.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제는 세워져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만약에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과 비전과 꿈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이나 미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적당히 보내다가 최후의 시간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게 뭐냐?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할 거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나의 현재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정체성 확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많은 청소년 연구하신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체성, 성인이 되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밑밥이 되어지는, 걸음이 되어지는 정체성 확립은 여러분들 때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에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으로써 성령의 존재로서 삶의 목표와 다짐과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꿈을 꾸어라 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는가? 여기서의 잠은 dreamer, 즉 몽상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메이커, 즉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너희는 꿈을 꾸어라. 이 말이 뭐냐?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꿈이라는 거는 그냥 자도 꾸는 거고 깜빡 졸아도 꾸는 거고 그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목표, 목적,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 메이커,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비전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의 꿈의 인칭 대명사는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꿈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꿈꾸는 자였던 겁니다. 꿈에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돼지꿈, 뭐 개꿈, 뭐 용꿈. 이거 뭐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즉석 복권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꿨는데 나는 미성년자라서 아직 복권을 못 사니까 이거 엄마한테 1,000원 받고 이거 꿈을 팔아야 되나? 이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가위를 눌리거나 공포를 느낀다면 꿈꾸는 것이 정말 두렵겠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내가 가위를 눌렸어요. 전사님도 굉장히 피곤한 적이 많았거든요. 잠을 한 이틀씩은 못 자고 막 운전을 겨우 하다가 너무 졸려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 졸고 막 그럴 때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전사님은 여지껏 가위라는 걸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막 보면은 막 가위 눌리면 막 못 움직인대.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대. 근데 그게 뭐야? 전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은 꿈꾸는 게 즐겁습니다. 사실은 꿈을 꾸는 횟수가 많지가 않아요. 꿈을 많이 잘 안 꿔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누웠다 하면 자야지 하고 누웠다 하면 하나, 둘, 셋, 레드 선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잘 안 꿔요. 근데 어쩌다가 꿈을 꾸면은 그냥 즐겁습니다. 꿈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잠이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질 것입니다. 맨날 자는데 막 뭔가 눌린 것 같고 막 숨이 막 옥죄어 오는 것 같고 그렇게 가위 눌린 것보다 뭔가 이렇게 꿈을 꾸면 즐겁고 막 그러면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즐겁겠죠. 불면증이라는 것도 없겠죠. 꿈은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무의식이 꿈에서 표출되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뉴스를 가끔씩 이렇게 스킵을 하다 보면은 이번 주 로또 몇 명 이게 그걸 보면은 나도 로또라는 거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게 막 꿈에서 막 로또 막 당첨되는 막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조상님께서 나에게 로또 번호를 주셔서 내가 로또를 사러 가라는 계신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꿈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싶으면은 그게 꿈속에서 표출되어진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식은땀을 흘리고 악몽을 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사님처럼 하나, 둘, 셋, 레드 선인가요? 아니면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이렇게 되나요? 어떤 건가요? 어떤 현실을 살고 있으며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꿈꾸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보통 꿈은 아니에요. 꿈만 꾸면 형들이 절하고 부모님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완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과대망상 아니야? 그런다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그의 꿈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붙인 별명이 꿈꾸는 자, 영문 성경에서는 드리머, 요셉이 몽상가가 되거나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그것은 그의 꿈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몽상가나 과대망상 환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드리머,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바라본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꿈은 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과 능력 안에서 꿈을 꾸었던 겁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미국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추려봤다고 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다 뽑아보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들을 출신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출신지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고 해요. 미국 지도 위에 해당 인물의 출신지들을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해요. 그 결과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 검은 점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땅덩어리에 새까맣게 검은 점들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여기 지역에 뭐가 있어서? 우리 한국 같았으면 터가 좋은가? 이러겠죠. 근데 미국은 그런 풍수지리 이런 게 없으니까 도대체 여기 왜 이러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연구를 끊임없이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 지역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재미있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민 와서 정착을 하고서는 자녀를 기를 때 특별히 애용하는 말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이런 말들로 아이들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Hey boy, hey girl, be ambitious. 유명한 말이죠. 쉽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 녀석아, 좀 배짱 있게 놀아라. Hey boy, be ambitious. 열정을 가지고 똑똑하게 좀 굴면서 놀아라. 그 뒷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뒷말은 아마 그렇겠죠. 멍청하게 굴지 말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째째하게 놀지 말고 꿈을 좀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늘 이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해요. 이 말이 늘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되새겨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좀 꿈을 갖고 살자. 째째하게 살지 말고 원대한, 넓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살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세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에 조금 성인이 돼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20살이 되면 여러분들 경제에 꼭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경제 선생님 말고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날의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왜 이거에 이슈가 되었는가, 이슈가 돼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굳이 그걸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게 이슈구나 라는 걸 알려면은 그렇게 경제를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20살 되면 꼭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세대를 살아갑니다. 보면은 매일 이슈가 바뀝니다. 아까 전에도 누군가가 우리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학 어떻게 할 거야? 수능 볼 거야? 수시 갈 거야? 수시를 준비한대요. 그래? 인문이야? 자연이야? 자연이래요. 그래? 그럼 과는 정했어? 정했대요. 뭐야? 그랬더니 화학공학 쪽이래. 좋아요. 화학공학이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왜? 저탄소죠. 저탄소 지금 이슈죠. 2030년까지 50% 감축한답니다.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지금 천연가스,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그 뜻은 뭐예요? 앞으로 화학 쪽에 비전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케미칼 쪽을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케미칼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만은 1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기도할게. 전사님은 이제 그 얘기까지 안 했지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관심이 있는지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이걸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잡으세요.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Boys, be ambitious.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니까요. 그러므로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교회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한 승현이에게도 그 얘기 했어요. 했지? 넓게 보라고요. 평범한 말 한마디가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귀중한 가르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꿈을 더 꾸어야 해요. 전사님,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꿈을 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태연이가 아침에 가방을 메고 있길래 전사님이 아까 전에 물었어요. 태연이 왜 가방 메고 있어? 네. 2주 뒤에 시험이라서 가방을 메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딱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여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막 책들이 들어가는 막 그거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좋아요. 엉뚱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사님은 태연이 생각이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 굉장히 좋아요. 멋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단순한 야망이 아닙니다. In Jesus,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야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대한 야망을 가지되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열망을 품고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망을 품고 야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경에 침노라는 글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격하게 공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은 격하게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 당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들 침노하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뜻입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라. 고난과 역경 후에는 반드시 보상, 즉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놀이는 뭔가요?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인도에서 이제 1등만 하면 전 세계 1등이래요. 오징어 게임.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네. 됐죠?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은 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어릴 적에 했었던 게임입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이 달고나. 우리 때는 국자라 그랬어요. 정말 그 국자를 정말 어려운 것들, 우산 모양 있죠? 우산 모양을 완성하면 뭘 줬는지 알아요? 이만한 사탕을 녹인 잉어를 줬어요. 그 잉어 하나 받으려고 이 앞 옷핀에 이 침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로 했어요. 우산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산대가 되게 얇아요. 자칫하면 부러집니다. 그럼에도 전사님은 결국은 해내서 이만한 잉어를 딱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고. 게임들 외에 여러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따먹기 게임이 있어요. 비석을 갖다가 큰 스퀘어를 그리고 거기 끄트머리에 서서 돌을 탁 던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구역에서는 땅을 이렇게 긋습니다. 가진 것 없이 오로지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의 땅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그리 많이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그라운드에 계신데 여러분들 뭐가 겁납니까? 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겁니다. 효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구하세요. 전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가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자식된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쵸? 막 요구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요구해. 그럼 받았어. 그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끝. 오늘 설교 끝.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 포부를 넓게 가지라는 겁니다.
짜잘한 거 요거 하나, 하나님 요거 주실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이만한 거를 달라고 하세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이비리그 어디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전사님은 평생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기도했고 98%의 확률로 얻었잖아요. 됩니다. 분명히 돼요. 40일 새벽 기도를 안양에서 서울로 다니면서 하나님 저기 보내주세요. 저 청소년 기간에 가고 싶어요. 보내주셨잖아요.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우연히 기관장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이 부서가 서울시 특별사업으로 생기는데 할래?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걸로 여러분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는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스퀘어, 영적 지경으로 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나의 교회, 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산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비전을 갈렙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줬게요, 안 줬게요? 안 줬으면 전사님 얘기를 안 하지. 당연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10월입니다. 2달 뒤면 또 2021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또 한 학년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꿈꾸는 청소년에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계획들을 세워보세요. 전사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어느 대학 갈 거야? 최소 이 말 한마디는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뭐 할 거야? 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은 뭐 하고 싶은 거 생겼어? 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단, 나를 위한 나만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적 열망을 품어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품은 그 꿈이 삶에서 열매로 보여질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날까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가성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망을 품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망을 품고 큰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열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